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절망으로 끝날 수는 없다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에 참석해서 왔고요. 한국이 이제 날씨가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멜번에 가고 싶다라는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와서 보니까 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날씨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점점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물질적인 풍요함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곤고함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하고 조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요, 내 인생 절망으로 마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을 질석했던 지존파 사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동기들이 힘을 합해서 6명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서 무고한 시민 5명을 잡아서 납치해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감옥에 gat혀서 아마 사랑의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의 교정선교회 집사님들의 끈질긴 전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지존파 행동대원의 한 사람이던 김현양 씨가 자신을 전도한 사랑의 교회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 눈에 무엇이 쓰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제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오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찬송가를 매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기를 모든 환자들에게 기증하고 난 다음에 1995년 11월 2일 서울 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물질적인 풍요겠죠. 사람이 물질이 우선되어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우선했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겼던 그 큰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지존파 모든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교정선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라는 인간이 악해진다면 정말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악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기 나왔던 이 김연영 씨 같은 경우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에게 사입 이렇게 사입된 거죠. 누가 넣어준 그 전도 대원들이 넣어준 그 내복도 다 다른 사람들 사형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록 죄를 짓고 사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는 이 땅에서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신을 닮아 이성을 쓰고 영혼을 사모한다는 점에서는 천사와 가깝고 끊임없이 욕망에 흔들리고 본능에 굴복하여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참 무섭죠? 한쪽 편에서는 천사와도 같은 그런 인간이 한쪽 편에서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2장 1절의 이 말씀만큼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을 것 같아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인 인간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잠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결국 이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종착역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그 인생,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인간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인간은 자기 육체의 육심을 따라서 지내며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극단적인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육체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 이런 존재를 일컬어 여러분 이제 아시는 구절이 나올 텐데요. 본질상, 그 다음엔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이 그거야라는 겁니다. 마치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면 수제비가 아무리 맛있거나 아무리 이상하거나 뭐해도 그 수제비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진노,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옆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음주 측정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후 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 안 불고 빨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빨아들일까요? 음주하신 분들은 후 불면 소리가 날 테니까 빨아들입니다. 그럼 경찰은 불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전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찰이 내리라고 해서 자 선을 거놓고 거기서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술 마신 사람은 꼭 술이 취했다고 얘기할까요? 안 취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잘 알겠네.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했다고 할까요? 안 취했다고 할까요? 한 명도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손을 놓고 걸어가 보면은 삐뚤 걸어갑니다. 술 취한 사람들 안 취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삐뚤 미끄러져서 선을 벗어나는 인생들,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뜻이고요. 죄로 죽었다는 말은요, 죄는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인생은 벗어나서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예전에 제 학생 시절 때는 도서실에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도서실이 4층이었습니다.
독서실이라고 그랬어요. 독서실. 4층. 3층은 탁구장. 잘 기억하세요? 3층 탁구장. 2층은 당구장. 1층은 편의점, 슈퍼마켓. 그리고 슈퍼마켓을 돌자마자 오락실.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있는 것이 독서실이었어요. 그러면 제 친구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니었으니까. 자, 제 친구 중에 이제 야,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탁구장 가자. 탁구 치고. 또 어떤 애는 당구장 가고요. 이제 당구 치고 탁구 쳤으니까 힘드니까 우리 밑에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자라고 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놀다 가자. 그러면 옆에 있는 오락실까지 들러보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독서실에서는 자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가는 경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라는 존재가 이래요. 예. 이게 바로 독서실에 공부하러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온 사람들, 이게 우리들의 허물입니다.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독서실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신나게 놀다 온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런 존재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에는 허물과 죄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가지 허물이 아니라 들춰보면은 이런저런 허물이 뭐 여러 개가 나오고요. 이런저런 죄된 모습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슨 말이야? 우리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우리가 실은 겉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에 이 마음이 살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용기, 자신감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단절되었다. 이젠 뭐 더 이상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할 뿐이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착역, 그 죽음에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요, 너희는 산 게 아니라 살았으나 일컫지만 죽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저번에 셀 모임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셀 모임 집에 가보니까 와, 그 집사님 대단해. 여기 계신데 그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와, 오락 기계들이 막 완전히 있어요. 오락 기계들이 옆에 탁탁탁탁탁 자진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오락 뭐 그것도 있는데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막 거실에 갔더니 커피 기계가 쫙, 우리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 이런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다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남편이 저렇게 다 이야기 구입했는데 아내가 저거 정말 다 동의해서 구입한 건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 어차피 죽으면 재가 될 몸. 죽으면 재가 될 몸이라는 건 이 땅에 있을 때 사자. 커피 기계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근데 실은 그분이 정말 지혜로워요. 저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막 한 줄 알았는데 인터넷도 연결 안 되고요. 또 막상 그 집에 있으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사자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내가 함께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요, 왠지 사람 사는 집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서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차피 죽으면 제가 될 몸이라고 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에베소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이 땅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가 얼마나 자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는데 죽을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고, 살아있는 척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제니 앨런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우리의 내면에는요 세 가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거짓말 세 가지가 이거예요.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력하다. 두 번째는 나는 무가치하다. 세 번째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아니 목사님, 이 말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세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한대요. 실제로 다 합쳐 보면은 결국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이 말을 우리는 항상 들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좌절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땐 할 수 있죠. 이제 힘이 있으니까요. 젊음이 있으니까요. 뭐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부모님 품만 떠나면 20대에 내가 독립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한 그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말은 나는 쓸모없고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붕괴된 자존감. 살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는 말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소외감입니다.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행복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행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행복 느꼈죠. 근데 행복이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전젠 행복해요. 뭐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좋은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땐 잠시 행복한데, 실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또 그 행복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왠지 불행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크게, 나는, 다시 크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 사람의 DNA 속에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이 악함이 계속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리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인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무서워요. 예레미야 13장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검은 사람의 피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죠. 예. 표범에는 반점이 있습니다. 표범의 반점을 없애면 고양이가 될까요? 표범의 반점 없앨 수 없습니다. 표범은 반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흑인을 하얗게 만들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요 우리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같고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 같고요, 좋은 생각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거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뭔가 책망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미움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분노의 생각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요즘도 이제 공원을 이렇게 걸 때가 있거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공원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버섯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제가 버섯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버섯은 겁나게 빨리 자랍니다. 뭐 하루 이틀만 돼도 벌써 올라서 큰 버섯이 돼요. 꼭 따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 죽을 거라 해서 안 따먹지만 하여튼 뭐 버섯이에요, 버섯. 예, 예.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수면 아래에 있던 이 악한 모습들이 쫙 밀려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마다할까?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집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상 생선집을 지나갈 때 분명히 생선을 덥석 물고 지나가는 본질이 그 본질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죄를 안 짓고는, 죄된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공부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 야, 그래도 돌머리에는 잘 새기면 오래 가니까 그래도 해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안 된대요. 공부하는 자리에만 앉으면은 공부가 안 된답니다. 잡생각이 나고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공부할 때마다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 친구가 공부할 때마다 느꼈던 절망감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감이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욱 하고는 그 마음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꼬인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4절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나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마음 고쳐 먹었어, 이제부터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어떤 자극이 내 삶에 있으면은요, 그 좋던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스물스물 내 안에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서요, 결국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우리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결심을 딱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오래 갑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내렸던 그 많은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본래 헬라에서는 여기에 우데라고 해서 데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건 그러나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러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그렇다고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선하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순간순간 우리의 머리는요, 뭐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고요, 죄된 길이 있다면은요, 그 죄된 길로 쉽게 가려고 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룩한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 앞에 있는 그러나라는 말이 오늘 반전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도 스포츠 좋아하시겠지만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 경기 이제 월드컵 시작하겠네요. 이제 월드컵을 봅니다. 그럼 우리 편이 져요. 지고 있어요. 그럼 텔레비를 끕니다. 보기 싫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켜요. 어떻게 됐나.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럼 또 끕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점이다. 그럼 킵니다. 그래 보고 있다가 또 골을 먹었어요. 그럼 끕니다 또. 왜 자꾸 껐다 켰다 하냐면 지는 게 너무 싫어요. 지는 게 너무 싫어요. 지는 게 너무 싫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켜요 한 번 더. 졌다 그러면 완전히 끄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판에 신나게 깨지고 있다가 이기면 그때 볼 뿐만 아니라 재방송도 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면 이긴 게임은 봐도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아직도 그냥 뭐 누구죠? 박지성 뭐 이런 선수들 골 넣는 거 아직도 봐서 저도 다 외우겠어요. 어떻게 골 넣는지. 이기는 거는 계속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이 말은 맞아.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던 존재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나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바보 같은 인생, 정말 뭐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파산한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오늘 그러나라는 말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구절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만큼 극단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나쁜 놈이지만 세리장은 더 나쁜 놈입니다. 그 나쁜 놈의 나쁜 놈이라고 하겠죠. 나쁜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 나쁜 일의 전문가가 되면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나쁜 존재처럼 보였냐면 탈무드를 보면은 세리는 도둑, 강도, 고리 대금업자와 동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강도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도둑,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심지어는 세리는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혀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세리는 증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있었을 겁니다. 돈 세는 낙.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 세는 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세는 낙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어부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랑 다니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고 예수님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실은 이 음성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비천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집에 들어오신다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삭개오 이야기하면은요 부인한테 안 물어보고 예수님 불렀다고 뭐 욕먹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오늘 들려진 이 한마디보다 더 의미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과거,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은혜로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고 회개해요.
삭개오 회개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제가 누구에겐가 토색한 것, 억지로 뺏은 거겠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오늘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중심에는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동 치고 무슨 짓을 해도 죽음을 운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거짓이, 그리고 죄가, 그리고 삶 가운데 허무함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새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만들어주시는, 분봉왕이겠죠. 왕처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고 사망이 운명의 목적지였는데, 인생의 목적지였는데, 더 이상 사망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반전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가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 모태신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나는 믿어야지 하면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와 보니까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민사회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이민 안 왔으면 교회 안 올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아닌가요? 맞나요? 만약에 이민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 친구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요, 한국에 나의 네트워크가 있겠죠. 인적 네트워크, 내가 살던 고향,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민 생활에서는 교회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오기 시작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요, 내 인생에 들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여 말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어떤 경로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침노하셨습니다. 공격을 해온 거죠. 침노하시고 들어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강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 이건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동순교회에 서정호 목사님 계신데요. 목마른 인생이란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분이 이민을 가서, 아마 이민 목회에서 만나셨던 분 같아요. 이민을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60대 말기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요. 많은 이들이 병문안을 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힘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니,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이야. 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무슨 힘이 있는데 힘내라 그런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비웃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민 와서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도움을 받다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어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저도 이민사회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뭐 거의 40년이 돼가네요. 이민사회에 살면서 정말 이민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예. 목사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요, 그 60대 암이 걸린 그 환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말할 때는 절망만 되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힘내라고 말은 하지만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힘을 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능력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아 과부는 옆에서 의지할 힘이 되는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아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할 때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남편이 된다는 것,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라는 것, 내 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아픈 그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질병과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던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내 인생 절망으로 있다. 평생 인생의 종착역에는 죽음이라는, 지옥이라는 절망, 그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절망도 지옥도 사망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삶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차이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송의 제목은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예.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문처 세월의 부처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두 손들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월의 문처 세월의 문처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의 부처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으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긍휼에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반전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평생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요 한여름에 피었다 지는 꼭 들풀과 같은 존재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권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 열심히 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부 예배 출석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깨닫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기를 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